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글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기록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남자 형제들이 4명인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동생들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일 거니까 예수님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최소한 6명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꼭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결혼하고 있는 부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을 정말로 많이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경건 생활할 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를 주셔서 그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언약의 자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통해 전도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언약의 자녀들을 쭉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1명만 놓자 2명만 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아무리 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선물로 주지 않으면 자녀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언약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들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하나님께 언약의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많이 키우시다 보면 자녀들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믿음의 가정에 보내실 때 그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분명히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받아서 키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형 동생들과 함께 지냈고 그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에 성경을 쓸 만한 그렇게 신앙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인척관계 속에 동생이라서 쓴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에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신이 좀 나가셨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미쳤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생인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이 30쯤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렇게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마 큰 아들로 동생들하고 같이 살림을 살며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볼 때는 예수님은 큰 형입니다. 좋은 믿음직한 형입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밥 먹고 장난하고 목수 일도 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이렇게 지냈던 형입니다. 나이 30이 돼서 갑자기 형이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갔어요.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생으로서 기뻤을 것입니다. 평소에 형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괴팍하거나 동생을 학대하거나 이런 형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동생들이 볼 때에 역시 형님답다, 좋은 소문을 들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형님이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불안했겠죠. 형님을 존경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다니 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을 사랑하지만 야고보 마음에는 미쳤구나, 형이 완전히 정신이 없이 마셔갔구나, 걱정된다, 아마 이 염려가 동생들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리에 와서 끌고 가려고 가족들이 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형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계기는 부활 사건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형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봤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동생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완전히 부활하여 살아나서 동생인 자기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초대 교회 300년경에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1차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세비우스가 예수님의 밑에 동생인 야고보의 경건, 출생, 그리고 죽음까지 다 이렇게 쭉 짧게 들었던,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야고보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시거나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야고보와 같이 나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참 좋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생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듯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회심한 것은 맞는데 초대 교회에 공식적으로 편지를 쓰고 모든 초대 교회가 야고보의 글을 읽을 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하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과
같은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때 가장 훌륭한 사도다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에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정통한 제자들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다 믿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인가? 그는 12사도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인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는 좀 구별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났는데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쓰는가 하면 베드로 이름 앞에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중요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인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교회의 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거 전혀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그 중요한 문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을 전도하고 있던 대표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에 그걸 결정할 때 이 공의회를 주재하고 공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또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다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에 은연중에 들었던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오해는 버리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초대 교회의 기록을 볼 때에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이쪽이 공동 서신인데요. 모든 교회가 구원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읽어야 될, 공통적으로 읽어야 될 서신이 공동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좌우지간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을 얻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읽어야 될 공동서신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것을 먼저 모든 교회가 다 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그 특정한 교회들에게 준 서신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보면 구원과 믿음에 관해 모든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공동서신에 있고, 이 공동서신의 복음과 믿음 생활을 기초로 해서 바울 서신을 읽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교회에 야고보서를 썼을 때에 베드로나 요한처럼 초대교회에 저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과 구원에 정말로 핵심적인 거다. 그리고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깊이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쉬운데요. 쉽게 읽으면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야고보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자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반복하고 있고,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의 구원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의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신약적 의미의 구원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강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는 정리하고, 야고보가 오늘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시험입니다. 편지를 쓰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교인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되는 것, 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가장 유익한 게 뭔가 하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그 환난과 어려움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괴로운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당하시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죽어서 지옥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보통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환난도 없고 어려운 것도 덜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안 믿었을 때보다 복받는 일, 성공하는 일, 형통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더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하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독생자를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로마서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와 타락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들이 주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으시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실 것입니다. 형통하고 복된 것도 많이 내려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기쁨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역경 가운데 두셔서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밤에 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를 그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자들 가운데는 교인이라고 합시다. 교인들 가운데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딱 두 가지 태도로 보여줍니다. 그게 욥과
욥의 아내가 보여준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욥의 아내가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 재난과 환란이 왔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남편인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것이 욥의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환란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욥의 아내가 옥토와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환란과 어려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준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거라고는 욥의 아내조차도 자기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욥의 아내가 어느 밭에 속한, 돌밭에 속한 교인이었는지 옥토에 속한 교인이었는지를 환란과 시험은 우리의 정체를 딱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욥이 당했습니다. 아마 타격은 욥의 아내보다 욥이 훨씬 더 컸겠죠. 왜냐하면 욥의 아내보다 욥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욥이 받은 타격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아내가 환난 가운데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시오. 당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하나님을 보니 믿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쁘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받을 만하지 않냐?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냐?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것이 욥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신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여기에 있는 2절부터 4절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와 계속 연결되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돌밭이 이렇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이후에 햇볕에 의해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돌밭과 같은 교인을 예수님께서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밭과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어려움이 올 때에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욥의 아내가 그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돌밭인지 옥토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돌밭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숨은 돌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비유에 하면 햇볕이거든요. 햇볕은 식물을 죽이기 위해서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장성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햇빛이 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토에도 햇볕이 쬐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햇볕, 환난과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은 옥토에도 있고 돌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습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인내로 나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숨어 있었던 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그 돌을 드러내십시오. 그 돌을 붙들고 그 돌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돌밭과 같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이런 돌이 있었구나. 이 돌을 제거해내고 이 돌을 깨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옥토와 같이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압니다. 욥기의 결말이 뭐죠? 야고보서로 풀면 욥기의 결말이 뭐죠?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를 통해 주는 결말이 뭐죠? 간단한데요.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답이에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왜 이런 것을 줬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 모르잖아.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욥보다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은 믿음 안에서 훨씬 더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험 당하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안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교인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는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자라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복은 없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9월 말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있고 난 다음에 당회 장로님들 모여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피택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피택된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교만할까 봐 염려합니다. 피택되지 않은 분들, 피택되기를 기대했으나 피택되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공동의회라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런 어떤 테스트가 왔습니다. 이 테스트를 한번 딱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로 내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섬기기에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구나. 부족한데도 이 은혜를 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직분만 주실 뿐 아니라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입니다. 피택이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뽑혀야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었던 교만이라는 돌이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싹 흔들어 버리면 흙 속에 숨어 있어서 내 안에 무슨 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한번 테스트, 시험과 환란이 와서 위에 있는 걸 싹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은혜에 감사하며 옥토처럼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는지 겸손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내 아니면 누가 되냐라는 교만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 이 겸손의 은혜가 봉사로 나오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알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더 염려하셔서 이 교만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안 된 분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구나. 주님께서 알 수는 없지만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좀 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려면 교회 직분을 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착하고 준비된 직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장이든 나라든 사회든 국가든 잘 준비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힘을 얻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증거하는 교회에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안 뽑혔으니까 다음에 시켜도 안 할 거야. 그게 이제 박혀있는 돌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준비된 사람으로 제가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옥토와 같이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아니 내보다 못한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내보다 못한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내보다 잘난 것이 없는 저 사람은 집사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었나? 이렇게 사람을 우사시킬 수 있나? 그게 하나님께서 싹 흔들었을 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었던 돌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환난과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밭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교인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굳은 돌과 같은 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 돌을 드러냅니다. 그 돌을 깨뜨립니다. 그리하여 옥토와 같이 자기의 마음밭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야고보는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을 그대로 딱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더 믿음으로 살아라 할 때에 짜증을 내는 것은, 그것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새벽 기도 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요즘 학사관에 있는 대학생들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한 거는요, 요즘은 매일 저녁에 피택되신 분들, 또 집사님, 권사님, 교회 소예배실에 오셔서 거의 매일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들은 직장을 안 가니까 새벽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퇴근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듯이 저녁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퇴근도 많이 늦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하고 집에서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 날 때에 교회에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구나,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기도 생활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기도 또 하라고 하지? 그것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점점 크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안주하는 것입니다. 찹지는 않습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습니다. 딱 안주하면서 지냅니다. 안주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환난을 주면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련과 환난을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아주 단단하게 굳은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단한 돌과 같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옥토와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단단한 것, 안주하고 있던 것, 나의 습관을 바꾸어서, 성품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쪽으로 바뀌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참 믿음이 있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데도 안 바꿉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친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경고의 말을 듣는데,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이 단단함에 말씀이 부딪힐 때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일관적으로 초지일관해야지 이 나쁜 쪽으로 일관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는 참 신앙을 가진 신자의 삶을 초두에 정리를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과 환난과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일의 은혜로 쓰실 것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역경을 왜 당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욥처럼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처해 있는 환난 가운데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주셨을까 이해를 할 수 없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잘 견디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연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